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고 심령의 소원을 아뢰 수 있음이 은혜이고 큰 복임을 고백하며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미하게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마음을 토할 때 들으시고 만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실상으로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질병이나 어떤 재정적 위기, 또 실직, 어떤 실패, 또 인간관계의 어떤 깨어짐 등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육체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적인 고난이 영적인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질병이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몸에 병이 생기면 그 틈을 타서 병마가 역사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그 고난을 영적인 안목으로 응전해 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내용이 여러분이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용이 뒤죽박죽이고 반복합니다. 말에 논리가 없고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친근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엎드리지만은 기도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해서 기도하러 왔지만은 자리는 왔는데 기도할 언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왜 우는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는 내용이 뒤죽박죽이고 논리가 맞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은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정말 이것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던,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했던 사람의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그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습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께만은, 내 아버지께만은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나의 마음, 나의 속상함, 나의 감정, 말도 안 되는 이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토해낼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가장 진솔하게 토해요.
어떤 기도는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자, 시편 25편도 끝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았지만 가장 진솔합니다. 이런 다윗의 오늘 시편 25편을 정리해 보면 다윗이 환난 당했을 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되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환난을 당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는 더 간절하게 주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5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20절 내가 주께 피합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전체 내용이 계속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환난 당할 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시기에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모습이 성도가 환난을 이기는 제1의 원리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인간의 가장 복된 모습, 하나님 우러러 보는 거예요. 단순해요. 1절을 달리 표현하 해석하면, 하나님 내가 만난 고난은 내 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아마도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의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형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재와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결국 사람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 고난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우러러 보는 것이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자기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11절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을 살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행위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인정했던 다윗, 한때 세상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지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된 약속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고 자기와 자기 부인이 어떤 남자로서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고난이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아마 다윗은 지금 환난 중에 고난당하여 기도하는데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죄, 물론 기도했지만 회개했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젊은 시절의 그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못 본 척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때 내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니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심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환난 중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고난 때에는 평상시 그렇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찌르듯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듯 들려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은혜예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을 들린다, 엄청난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특별히 고난 중에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해야 되고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해야 돼요. 성도가 환난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웅덩이가 있어요. 그때는 내 힘을 빼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방법을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다가 망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인생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데 나를 원수들이 이겨서 개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까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기를 불신자들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보자.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때로는, 야, 네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너 삶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켜 봅니다. 그래서 내가 패배할 때, 내 고난 당할 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도 아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나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염려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 중에 혹시 모를 나의 죄를 살펴보고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특별히 고난 중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에 말씀을 받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도전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도전 가운데 당당히 응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응전하여서 마침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고난 속에 자기를 살펴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난 속에 들려지는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돌아보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 실제하는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버지 안에 도우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내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립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고난 속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고난 속에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낙한 모든 문제,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약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만난 것처럼 고난자가 자가 있습니까? 사면 초의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악을 가지고 천년건강한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간절히 붙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아버지 새벽에 말씀하고 만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마음을 불러주셨는데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시며 우리 영이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하여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마음을 격동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이 새벽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고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